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유교현이가 나와서 공부해 주십시오. 습기 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파헤치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내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대한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이제 막칭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중세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에서 그때 대대적인 행세가 한영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호기심 많은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천사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12제자를 택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빅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서로가 의심스럽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조국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였던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 가야국, 신라시대 때 가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비가 있고 또 경남 지역에 또 이쪽 지역에 많은 그런 유적들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보셨지만 그것을 꺾지 않고 또 끄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그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걸 수 없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저렇게 상한 갈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저렇게 꺼져가는 등불이 무슨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중세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앞에 이 등불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등불, 형광등만 생각하고 등불을 잘 모를 텐데, 이 등불을 보면 바람이 불 때마다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꺼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삶의 바람이 불면 까딱까딱, 또 정육의 바람, 재물의 바람, 체면의 바람, 건강의 바람, 또 코로나 바람, 이런 바람이 부니까 우리의 믿음이 까딱까딱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끄지 않고 그냥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세상 끝날에, 심판날에 더 명확하게 구분될 거죠. 양과 염소의 심판처럼 양과 염소로 나뉘어져서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의 몸으로 부활돼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 그룹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른 유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른 유다에 대해서 마귀라고 얘기하죠. 또 계속합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육신의 친형제들이었어요.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육신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안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을 보면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뭔가? 왜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저와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70절의 말씀에 보면, 66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스승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 제자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군중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목적이 있다면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어떤 유익을 얻고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굶주린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병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납비를 통해서 그의 제자가 되는 명예를 가져보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여했던 이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들의 기대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기대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육신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육신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이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떤 말이 어렵대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면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서로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듣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현실에 대한 어떠한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치를 두고 살고, 천국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친구도, 이 세상의 명예와 신분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떠나간 이유는 뭘까요? 이것들을 사실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어 떠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해요. 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운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영생을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가 잡지 않으면 우리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던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정상적인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요. 이들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이 수많은 무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 6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뜻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자석에 끌려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나온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말하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초급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헌신된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어요?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됩니다. 자, 늘 말씀드린 거지만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요. 대통령과 함께 일해요. 그래서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몸가짐을 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서 일하는 청소를 하더라도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청와대에서 일할 것 같아요. 이러한 자부심이 그 이상의 자부심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와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룹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7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12 가운데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곧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가룟 유다도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죠? 가룟 유다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는 사람 같아요. 점잖은 사람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뭐 이게 저 경상도 강원도쯤 되는 촌놈들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이게 수도권 사람이에요. 수도권 사람.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떠나지 않고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는 막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의 훌륭한 외모 안에 들어있는 그의 성품이 마귀를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니 가룟 유다의 이 마음에는, 그 마음에는 제 본성이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어요. 가장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맡기잖아요? 헌금을 맡기셨어요. 헌금함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헌금함을 맡은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헌금을 개인 돈처럼, 자기 돈처럼 슬쩍슬쩍 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지구촌 교회 헌금 맡은 이 재정집사가 몇 억씩 자기 돈처럼 써왔어요. 그게 지금 뉴스에 나와서 큰일 났어요. 경찰에 고발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가룟 유다는 마귀라는 건 마귀. 돈 되는 일을 하면 스승까지도 팔아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는 오히려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마음에 뭐가 부어지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슬쩍슬쩍 할 때마다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는 마귀니라.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경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제자들의 부족함을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부였던 거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도 가룟 유다의 부족함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가룟 유다는 여전히 제 본성을 버리지 않고 그 본성을 마귀에게 내어줬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깨지지 않으면 제 본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마귀는 그 제 본성을 자꾸 이용해서 마귀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인 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큼만한 믿음이 없으면 교인 중에도 충분히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또 심지어 누가 나 자신을 팔지 배신할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찬식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가룟 유다, 너는 날 팔 거지? 너 나가 있어. 너는 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만찬까지 가룟 유다를
만찬절에 참석시키셨어요. 그들을 내쫓지 않아, 그런 이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믿을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저 같으면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내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자는 다 품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쫓지 않으셨어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 그것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먼저 강제적으로 너 나 안 믿으니까 떠나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떠나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은 뭐예요? 교만 때문에, 제 교만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12제자에게 특별한 특권을 더해 주셨죠? 이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가 얻은 이 특권과 권한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얻어먹고 예수님을 닮은 삶, 또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을 가신 예수님의 제자들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로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다 해서 육신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없기에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피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마지막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 제자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는 일이 된 거예요. 소용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헌신된 사람은 천국에서 보배처럼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천국에서 보배처럼 나타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형제들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와 계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는 이제 남쪽이죠.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자기 고향 쪽으로
돌아와 계실 때 그 형제들의 초막절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볼까요? 3절.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에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육신의 형제들, 친형제들의 한 얘기는 원망이 섞여 있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망이 섞여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갔죠. 제자들까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이렇게 원망에 섞여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고향에서 자기 집 주변에서 지금 가족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뭘 보자면 예수님이 고쳤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 소경을 고쳐줬더니 그 소경을 고쳤더니 그 소경의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거, 출교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도 주목받고 있었고 아마 지역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망에 속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명절 됐고 하니까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나타내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좀 나타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형제들,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면 가문의 유익이나 또는 개인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원망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 형님이 이렇게 된 거, 형님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얘기가 뭐냐면 숨어서 돈 안 되는 일을 하지 말고 유대로 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좀 밝히고 더 많은 군중들을 따르게 해서 더 많은 유익이 형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집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적인 형님으로만, 친형님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왜 이 육신의 형제들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갈등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봐요. 이런 형제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건 나지 너희가 아니다. 내 때도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명절 됐으니까 유대로 올라가고 나는 이 명절에 간다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무엇인가 때를 생각하고 계시고 계세요. 또 자신은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동생들과 분명히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그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갈등 관계가 친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친형제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깝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와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지 못한 갈등 관계가 믿지 않는 형제들과 우리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저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예수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후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오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친형제들의 교회의 일원이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친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돼서 제자들과 함께 큰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형제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했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안 됐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참된 유익은 현재 유익을 주는 것보다도 천국의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잘 살,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잘 살 일도 없겠지만 잘 살아서 동생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좀 형제들이 좀 나를 좀 더 존중하고 믿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형제들에게 참된 유익은 이 형제들이 잘 되도록 어떤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의 유익이 되도록 저들을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은 친형제들처럼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형제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뭐라고 할까요? 진작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해주고 전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각은